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 이런 뜻이죠. 몇 주 동안 산상수훈을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긴 산상수훈의 말씀의 강의를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계셨으면 야, 설교 진짜 지긋지긋하게 길다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주신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귀한 주님께서 저와 같은 마음이 좀 있으셨다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가르침이라도 이들이 듣고서 만약에 실행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쇠기에 경릴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설교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그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킬 때, 설교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으로 이런 불안감을 좀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강조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의 마무리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공굴이라고 해도 콘크리트 공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집을 지으면 아주 높이 지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면 짓는 것은 수월할지 몰라요. 올라가는 것도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물을 지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에도 저 우암상가라고 하는 곳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 우암동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상품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품백화점 무너지는 것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철근도 대충 쓰고요. 공구리도 대충 하고요. 뭔가 그냥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근사해 보였지만 안에는 마치 모래로 지은 것처럼 그렇게 지어놓은 백화점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제가 마치 그 가이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현대건설 회장님이 얼마 전에 오셨는데 우리가 200년 걸린 그 성 베드로 성당 우리 현대건설이 지금 6개월이면 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고 신문에서 대수 특비라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날 성수대교가 무너졌대요. 그래서 한국이 좀 창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단단한 기초가 없이 그냥 지어 올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며 삶이며 또 사업이며 우리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계를 가지고 기초를 단단하게 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야지만 오랫동안 갈 수가 있고 단단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요르단에 가면 페트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페트로라고 하는 것은 돌로만 지은 곳이에요. 그래서 집도 돌을 갖다가 깨가지고 그 안에 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그런 도시가 페트로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은 영어로 페트로예요. 피터라고도 하지만 페트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을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모든 기초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 기초가 되셔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 그 사성을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요즘 시대가 빨리빨리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우리나라 인터넷은 얼마나 빠른지 일본에서 온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살 데가 못 된대요. 우리나라에 살다가 가보니까 인터넷 너무 느려가지고 어디 뭐 PC방이나 가야 조금 저거 할 수가 있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신용카드 같은 걸 잘 안 써가지고요. 그렇게 뭐 물건 같은 것도 알뜰하게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 성장이 더 느린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그냥 외상으로 준다면 양재물도 온다고 그러잖아요. 신용카드 팍팍 긁으면서 막 살다 보니까 그냥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도움이 돼요. 물건도 많이 사들이고 하니까 공장도 더 돌아가고 소비가 되니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력으로는 이미 일본을 앞섰습니다. 소비력과 구매력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빨리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빨리빨리가 결국 우리의 어떤 그 성장이 있어가지고 공허함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단한 기초를 세워가면서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빨리빨리만 가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큰 사건을 겪게 되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독일이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죠. 독일은 세계대전에서 패한 나라입니다.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어줬어요. 국가가 망할 만큼 물어줬어요. 그런데 독일은 다시 일어서서 다시 세계 경제 2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기는 수백 년 동안 가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물려받은 중소기업들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금방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노하우와 전통과 기반이 닦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단단한 기초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갑자기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갑자기 부흥할 수가 없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게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문화만큼은 세계의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발견되어진 것은 한국의 문화는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흥도 있고 한도 있고 한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일어나도 그냥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저반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일깨워주지 못했지만 이것을 일깨워준 것, 촉발시킨 것, 불을 붙인 것 저는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서양 문화가 기독교와 함께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우리 가지고 있던 엄청난 저변과 저력과 문화 위에 강력한 시너지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공부를 해도 보통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대학은 다 졸업해야 돼요. 대학 나와봐야 뭐 대학 전공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 다 대학 나와야 돼요. 얼마나 공부에 한이 있는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교육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 그냥 일반 공장의 노동자들인데 평균 학력이 고졸 이상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열정. 근데 그 열정의 에너지가 뭡니까? 한이요, 한. 가난했던 한, 공부 못했던 한,
남 밑에 소름받았던 한, 갑질당했던 한, 이런 한을 극복하려고, 그걸 넘어서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부자 만들겠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런 한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흥도 있고 한도 있고, 이럴 때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노래하면서 일하잖아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타령 부르면서 일합니까? 노래할 때 무슨 타령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거 죽겠다 했죠. 우리는 노래하면서 어휘하면서 막 쉬면서 놀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흥이에요. 그 흥이 지금 BTS예요. 그 흥이 세계적인 우리 K-팝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신 이 흥과 한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잠재력을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에 더해가지고 성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의하고 경계 삼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냥 빨리 이루는 것에만 초점 맞추다 보면 여러 곳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터진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부정과 부패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내시와 뭐 이런 그 사랑을 통해서 뭐 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빨리 이루고 나면 나중에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빨리빨리의 문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단계적이고 절차적이고 그 다음에 기초를 온전히 닦아서 올라가는 것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석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반석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반석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집을 세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사업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빨리 그냥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면서 그냥 사업 성공시켰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화를 부러집니다. 결혼을 그냥 얼른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 고백 없이, 기도 없이 세워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화를 부러져 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오늘 그 말씀 제목과 유사하게 순종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칼빈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려면 고난을 당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려면 무릎팍으로 기어가지고 저 계단 올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줘가지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의 모티브를 적은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은사다라고 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예언을 하고 많은 은사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면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힘들면 주여, 아프면 주여, 뭐 불쌍하게 보면 주여, 뭐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두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믿음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과 거리를 굳이 따진다면 예수님 말씀이 훨씬 거리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나는 믿는다 하면서 아무런 생활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고 실천이 없고 실행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은 추상적이니까, 믿음은 증명해낼 수 없으니까, 난 믿음이 있어라고 하면 누구나 있는가 보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네가 말씀을 듣고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더 깊이 이야기하면 믿음 안에 순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사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마태 5장부터 10장까지 한번 돌아보면 마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제 듣게 되어지는 말씀은 주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냥 조명으로만 썼지만 지금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화려함도 드러내고 밝기도 조절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빛이에요. 제가 미소정합전기 사장님한테 전화 걸었거든요. 여기 좀 더 밝게 하라고 보이더라고요. 유튜브로 보니까 조금 덜해요. 어떤 차이일까 보니까 집이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밝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순종하겠죠. 교회 안수집사님이니까.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은 너무 흔하고 여기도 뭐 수십 개의 불이 밝혀져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구할 수가 없었어요. 최고로 구해봐야 기름을 넣어서 심지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 정도. 너무나 귀한 것이었단 말이죠. 기름이 떨어지면 불도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어떻게 구합니까? 요즘 같으면 뭐 원유를 갖다가 뭐 발견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도 있고 풍성한 그런 시절을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기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하고 귀한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정말 구하기도 어렵고 사기도 힘들고 귀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소금도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소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뭐 990원이면 소금 한 통 사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소금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쩌다가 뭐 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소금이 짠맛이 나가지고 그거 녹여가지고 소금으로 쓰기도 하고 지금처럼 바닷물 메워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소금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월급을 주기도 해서 월급이 샐러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쓰는 것은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소금.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존재 너희들은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빛은 녹아져야 가능하고 소금도 녹아져야 가능하고 너희가 녹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봤습니다. 아 귀하고 귀한 존재구나. 그리고 문제는 녹아지는 건 할 수 없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존재해야지, 내가 두드러져야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 받지 않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죠. 좋은 것은 받고 어려운 것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지 말고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금식을 하거든 도리어 더 세수하고 더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금식하는 줄도 모르게 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금식 기도 시작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금식 기도 시작합니다. 끝날 때쯤 기도하면 좋은데, 끝날 때쯤 이야기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금식한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읽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28장 29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가르치심에 놀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놀랍니다. 오늘 목사님 왜 설교를 잘하실까? 참 대단하다, 신기하다, 놀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놀라고 뒤돌아서서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고 반응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말씀이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가야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과 함께 순종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너무나 순종을 강요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엉뚱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하고 아니면 뭐 행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믿음 강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냐고 믿음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행위와 순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이 첫 번째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완전한 증명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음을 완전히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밭사고 집사고 놀고 먹고 즐기고 하느냐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의 관심 때문에 주님께서 초청하셔도 천국으로 초청하셔도 혼인잔치로 초청하셔도 우리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 우선은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을 성공시켜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자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미루고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가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헷갈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하여튼 실정 보니까 나도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면 주님 뜻대로 행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 너무 믿음에 강조한 해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리를 또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가 큰 나무 교회잖아요. 큰 나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큰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나무는 건강하지 못하면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큰 나무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분 주보면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 엠블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푸른 나무가 있고 밑에 이렇게 땅처럼 되어 있는 이 땅이 뭡니까? 말씀,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큰 나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기초가 서기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해야죠. 그리고 공부를 해야죠. 성경을 읽고 공부 바르게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수요일이라든가 금요일이라든가 아니면 성경 강의하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적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여러분, 거짓 선자는요,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거짓 선자는 근사하게 찾아옵니다. 거짓 선자는 우리에게 많은 풍성함을 약속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거짓 선자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면 우리가 거짓 선자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어디가 뭐 좋다 의해서 자꾸 다니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거짓 선자에게 우리 마음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거짓 선자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드러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물질을 요구한다면 거짓 선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짓 선자의 가능성이 참으로 높은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전하는 거,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집회 가운데 한 가지가 목사들이 막 욕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시더라고, 이상하게. 막 욕을 하면 좋아해요. 욕 듣고 싶으신가 봐요. 안타깝게 제가 욕을 잘 못합니다.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있는데 하지는 잘 못해요. 하지만 욕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욕하는 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정말 그럴 땐 당국자 이런 데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욕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 좋다고 막 그냥 또 가고 욕 좀 해주세요라고 차라리 욕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안 쓰자라고 하지 마시고 욕을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욕하는 그 목사님들 많이 몰려가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더 강력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더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막 익히고 욕하면서. 그렇지만 전하는 자가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탐욕되며 막 이런 쌍욕이 막 나온다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개인적인 취향은 있겠지만 거짓 선자들은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요. 어느 기도 집회
거기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서 이야기하면 너는 이런 문제지 어떻게 하셨어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구합니다. 다음번 집회 올 때는 500만 원 가지고 와. 다음번 올 때는 80만 원 가지고 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알아봐요? 그 집이 좀 어려운 사람 같으면 80만 원 갖고 오란대요. 좀 괜찮은 것 같으면 500만 원 갖고 오라면 돼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김 목사 내 집회를 갔는데 5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어떡하지? 야 주지마 가져가지 마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걸린대요. 왜냐면 뭐 이렇게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5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막 부담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 속에서는 야 나한테 갖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같이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갖다 줬대요. 와이프가. 그럼 목사한테 그걸 들었는데 야 니네 교회 갔다는데 헌금을 니네 제대로 했다든지 왜 들은 게 있으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거짓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기한테 내라고 그러고 기도자 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짓선자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고민을 얘기해요. 목사님 사실 제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지원했다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나서 장로회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얘가 아주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나 사실은 신천지에 이만희 돕는 핵심 멤버였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나고 똑똑하다 보니까 그냥 뭐 교리를 넘어서가지고 뭐 신천지까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 핵심적 역할을 해주고 청년들을 뭐 이렇게 막 도와주고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이단에 들어가서 막 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이제는. 장로회 신학대학 때는 제 친구인데 예수를 안 믿는데 이제 안 믿겠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대요. 왜 나를 거기 가게 했냐는 거예요. 왜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선택해놓고서 하나님이 그 신천지 가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거짓선자를 삼가지 않으면 거짓선자에 한번 걸려들고 나면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빠져나오더라도 기존 교회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있대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지금 시대는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렵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시절이 아니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유혹이 많은 시절이기 때문에 신앙 지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들 또 청년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적어도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더 로스데이 아닙니까? 로스데이. 주님의 날 아닙니까? 야, 내 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세대, 지금 우리가 좀 나이가 좀 젊으니까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그런 얘기 못하잖아요. 듣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발 예배를 좀 드려라. 제발 좀 주일을 지켜라. 제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될 때에, 거기에 쌓아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응답, 우리의 출세,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이런 것에 기반을 두어서 신앙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면 사삼두각이 될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될 때에 우리는 오랫동안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기초가 참 약해요. 모든 것이 기초가 약해요. 뭐 탁구를 쳐도 저는 그냥 막 열심히 치지, 기초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서 그냥 한 3개월 동안 똑같은 자세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싫어요. 힘드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3개월 한 사람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그냥 저처럼 이렇게 새마을 그 탁구하고 동네당 탁구하면서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부각이 됐죠. 그래서 막 하면서 처음 당구 돈만 날리는 거 쓰지 그냥 하면 올라가요. 80, 100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120대니까 딱 멈추더라고요.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초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둑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그냥 기초를 잡지 않고 그냥 배우다 보면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믿은 지가 40년 되고 50년 되신 분도 계시죠. 30년, 20년 됐는데 신앙이 안 자라시죠. 왜 그럴까요?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석이 굳건하게 가지고 세워진 가운데서 올라가야지 우리가 점점 자라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뭡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불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거 믿는 거예요. 그냥 신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내 방식이 고착화돼가지고 대충 믿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되고 주님의 신앙 고백으로 믿어야 되고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거짓 선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강의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인사도 하면 그 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냥 내가 힘없고 잘 모른다 생각하면 인사가 하지 마세요. 인사가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이렇게 쪽지를 주더라고요.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를 받자마자 휙 던져버렸어요. 제가. 옆에 있던 목사님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고. 신천지가 주는 전단지인 걸 알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제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도 마세요. 그냥 뭐라고 적혀있나 이렇게 볼 것도 없어요. 거짓을 만나면 안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만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강조며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종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속이면서 찾아온 자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를 만나게 되는 이유는 갈등이 있기 때문이겠죠. 영적 갈등이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인 성경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사기꾼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구를 영적인 욕구로 주님을 위한 믿음의 의의 경기로 쓰임받아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와 성공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